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두서없지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상 문화는 마귀의 자식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변질되었다. 사실 문화계에도 마귀의 문화를 선동하고 거기에 열광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그 중에 아담의 후손들도 빠져들게 하며 자신의 범죄 문화를 좋아하게끔 만듭니다. 성적인 유혹과 자극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이미 세상 풍조와 외모를 보고 외모를 가꾸고 또 사람의 육신의 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건의 모양조차 없어진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스스로 파는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남성들도 많으며 이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러한 일들은 본능적으로 당연하다고 알리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의 전기적인 우리 신체에 대한 자극임을 전파 무기 피해자 분들이시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지구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은 이러한 성적인 음란죄를 저지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이 제일 우상이 되어버린 지구. 돈은 이미 누구에게나 제 첫 번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며 그 싸우게 만드는 원인까지 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고 또 사람들 각자도 돈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거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족하는 법을 모르고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돈을 부자들은 나눠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중산층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 자신의 소망까지도 모두 돈에게 투자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을 스스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마귀의 발상에 그대로 속아버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의 근거와 정당성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죄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은 마귀의 발상입니다. 지옥을 제하나라도 지은 사람들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주인을 싫어하시고 증오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지옥을 왜곡시킨 마귀의 발상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마이 15:41 개역 한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굴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자식들이 어떠한 죄를 이 세상에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니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되어버렸고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는 지금 세대에 수없이 많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몫을 해내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무엇 또한 마귀의 수적임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마귀는 우리 아담의 후손보다 훨씬 더 앞선 도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마취시킬 수도 있고 마치 자신의 몸을 자신이 떠나서 영계를 탐험한 듯한 그런 술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들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왜 서로 다른지 어떤 이는 아담이 천국에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담은 지옥에 갔다라고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면서 봤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아는 분들은 아시는 임사체험 또한 거짓체험임을 그리고 상당 부분이 마귀의 자식들 본인들에 의해 왜곡된 거짓체험 또는 거짓말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다는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옥에서는 마귀가 죄 지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끔찍하게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수하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처럼 지옥, 곧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이 화합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두 세력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도록 하며 그 배후에서 마귀는 이들의 하수인들을 조종하고 이들의 싸움으로 그들은 이득을 취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지구에 행하도록 한 계략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어느 나라건 좌파와 우파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찬탈을 위해 계속적으로 상대 세력을 우매하고 모함하며 계속 그들의 비리만을 파헤치는데 몰두합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TV 뉴스에서는 항상 자극적인 말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휘범벅이 되어 있고 두 세력 간에는 절대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조장합니다. 나라 대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마귀의 자식들은 요직에 앉아 무기를 만들고 서로 죽이고 험뜯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그들의 사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많은 수없이 많은 마귀의 자식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뱀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역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보안의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래 구절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개역한 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유용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38절에 밭은 세상 곧 지구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들 즉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라고 25절과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저 많이 해석된 방식을 믿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하며 알곡과 가라지는 실제 서로 완전히 다른 품종이며 가라지는 마귀로부터 왔고 알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알곡 사회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듯 우리네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과 마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다른 영상 창세기 1장과 2장의 비밀, 하연을 속인 뱀의 정체, 사탄과 마귀의 진짜 정체, 사탄 마귀의 진짜 정체 제목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